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하셨던 이 단락에 나오는 설교들은 몇 개의 설교가 하나의 묶음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셨던 설교는 3개의 설교가 하나의 묶음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작은 사람, 연약한 성도들, 연약한 이웃을 향해 어떻게 배려하고 그들을 섬길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설교들은 2개의 설교가 하나의 묶음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서 죄를 범한 사람, 죄를 범한 이웃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이 19장부터는 다시 3번째 묶음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함께 나누는 내용도 그렇고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보게 될 내용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쭉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본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2절에 보시면 뒤에 이어 나오는 대화들과 관련된 어떤 상황이 이제 설명이 나오죠.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그러니까 지역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과 지금은 똑같이 설교가 전개가 되기는 하지만 다른 곳에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또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여기 보면 큰 무리가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편으로 보면 그래도 예수님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고작 해봐야 이 사람들은 큰 무리기는 하지만 병자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경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이런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분위기가 매우 비슷하게 연달아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네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잘 배려하고 섬겨주어라. 또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 용서하고 용납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주님 주변에 있는 육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사랑을 행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 나왔던 설교들과 지금 하는 행동은 일맥상통한 거죠. 사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전통을 따라서 질병에 걸린 것이 죄로 인해 심판과 형벌을 받은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은 일정 부분은 그들이 범한 죄악들에 대해서 어찌 보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도 혹은 그들이 주님께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하시고 그들이 당하고 있던 심판과 형벌로부터 그들을 건져내 주시는 그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주님은 말씀이나 행함에 있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하시는 상황 속에서 그 뒤에 보면 3번에 걸친 질문과 대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로 살펴볼 내용은 이 3번에 걸친 질문과 대답이어서 각각의 질문과 대답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씩 짚어볼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은 3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3절을 보시면 질문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질문은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뒤에 가면 3번째 질문과 대답에선 제자들이 질문하고 예수님이 대답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주체가 지금과 뒷부분이 좀 다릅니다.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거나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이 찾아 나와서 아예 예수님을 시험해서 질문을 던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온전한 반응이라면, 좀 아름다운 반응이라면,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용서하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참 연약한 사람들 잘 배려하겠습니다. 그들이 육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면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어야 됐겠죠. 근데 그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말씀과 행함을 하시지만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근처에 있었던 예수님을 시험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 행동을 지금 하는 거죠. 그럼 뭐라고 질문을 던졌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질문 던지는 건 아내를 버리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좀 폭넓게 보자면 가정 안에서도 이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만 상대적인 약자와 강자가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남자와 남편이 상대적으로 좀 힘이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처분을 내리면 처분에 그대로 따라야 되는 입장에 있는
여자와 아내를 향하여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마땅한가,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모르겠습니다. 아직 젊은 형제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겠지만 질문이 틀린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아내에게 버림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질문은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마음이 껄끄러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잘 들었으면 합니다. 일단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 본문에 대한 번역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원래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하나의 단어를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남자, 남편, 성인, 사람,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문맥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번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던져진 질문을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거, 이러면 좀 왁구가 안 맞잖아요. 좀 대칭이 좀 안 맞죠. 그래서 원래 정확한 번역은 남편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날에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헤어질 때에는 서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여하튼 합의를 하거나 여러 가지 법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혼을 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합의 이혼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이혼에 관한 것이 아니고요. 남자가 여자를 일방적으로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어떤 이유가 있으면 남자가 여자를 버려도 됩니까? 그 당시엔 남자가 여자를 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 권한을 어떤 경우에 행사할 수 있고 그게 타당한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질문 자체가 여지껏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본질의 반기를 듣는 거죠. 주님은 여지껏 섬겨주는 것, 배려하는 것,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던져지고 있는 질문은 버리는 것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버려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니까요.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4절부터 6절에 주님이 첫 번째 하시는 대답이 나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안 읽어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첫 번째로 하신 대답은 이겁니다. 버릴 수 없다, 이거예요. 버릴 수 없다. 그 예수님께서는 왜 버릴 수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설명하신 내용이 4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남편입니다. 남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5절,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6절,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입니다. 왜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 없는지를 설명을 쭉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설명들 4절, 5절, 6절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를 하나 선택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단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곰곰이 들여다보고 생각하고 설교 주제를 잡고 주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단어는 4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본래라는 단어입니다. 본래. 본래는 애당초 처음에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애당초 처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남편과 아내를 창조하셨는지를 생각해봐라. 본래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본래의 질서. 이 본래의 질서라고 하는 것을 제가 흔히 이야기할 땐 창조 질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당초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갖고 있는 질서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를 만드실 때 두 가지 원칙을 세우셔서 만드셨거든요. 여기 보면 5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첫 번째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남편이 부모를 버리고, 그러니까 원래 질문은 이거예요. 남편이 어떻게 하면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인용하신 건 이거죠. 하나님께서 원래 남편과 아내를 만드시고 가정을 창조하실 때, 부부를 만드실 때 남편으로 하여금 그 부모를 버리게 하셨다. 남편이 부모를 버리고 남편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게끔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주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적나라하게 대답하신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버려? 그게 아니고 원래의 질서는, 창조 질서는 남편이 부모를 버리는 거야.
남편이 부모를 버리지 않으면 가정이 이루어질 수 없고 가정이 화목할 수 없다. 하나님의 원래 질서는 남편이 부모를 버리고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원래의 창조 질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 질서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는가? 원래 처음에 만드셨을 때에는 피차 돕는 관계로 만드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하와를 왜 만드셨나요? 아담을 도우라고 만드신 거죠. 그래서 피차 돕는 관계로 하와의 본질적인 존재의 목적은 아담을 돕는 것입니다. 여기서 돕는다는 건 허드렛 일을 하거나 빨래하고 밥 짓고 뭐 이런 것을 뜻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거꾸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왜 창조하셨나요? 창조 질서와 순서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이 창조될 때에는 아담이 생활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먼저 만드셨습니다.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곡식과 과일과 아담이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삶의 터전을 에덴 동산을 먼저 다 만들어 두시고 그 다음에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아담의 생활을 돕기 위한 세팅으로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이걸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누가 만들어졌죠? 아담이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럼 왜 아담을 만드신 건가요? 하와가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자가 되라고 아담을 미리 하와의 삶의 세팅으로 만들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애당초 처음부터 피차 돕는 자로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돕게 하시기 위해서 아담을 먼저 만들어 두셨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돕게 하시기 위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신 이게 이제 처음에 창조 질서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처음에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만드셨을 때는 동등한 관계로 만드셨습니다. 서로 누군가가 우열이 있지 않아요. 남편이 더 우월하거나 아내가 우월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다 동등한 관계가 되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누구도 누구를 쫓아낼 수 없습니다. 누구도 누구를 버릴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아담은 하와를 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받은 적이 없어요. 하와도 마찬가지로 아담을 버릴 수 있는 권리를 받은 적이 없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창조 질서는 서로가 피차 동등한 관계였기 때문에 서로 돕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게끔 하셨던 거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이게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하와는 아담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남편을 보면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겠구나 이렇게 보이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게 창조 질서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보면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겠구나. 좀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남성 중심으로 생각하곤 하잖아요. 그러나 남편인 아담이 하와를 쳐다보면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시겠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끔 이런 지식을 갖게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남편과 아내를 서로 만드신 거예요. 이게 원래 처음에 창조가 되었던 창조 질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 질서라고 하는 것, 처음에 만들어진 질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당초 남편과 아내를 어떤 목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만드셨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모세가 율법을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것이 남편과 아내의 모습인지를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즉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다. 본래의 법이 있다.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원래의 목적, 원래의 질서, 원래의 본래의 제도가 있다. 그것을 따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애당초 처음에 만드셨던 본질적인 것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불행한 것은 우리는 다 죄 지은 다음에 태어나서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애당초 어떤 모습으로 만드셨는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아름답게 사는 것인지를 본 적이 없어요. 이건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못 보았던 것 그것만이 아니라 삶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늘 이렇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말씀드린다고요. 종종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보고 이야기한다고요. 도대체 엄마 아빠는 왜 결혼을 했느냐? 이렇게 살 것 같으면 따로 살지. 왜 결혼을 했느냐? 나는 도대체 어떤 남편이 되고 어떤 엄마가 되어야 되느냐, 어떤 부인이 되어야 되느냐 도무지 모르겠다. 보고 배운 게 없는 거예요.
아빠다운 아빠를, 엄마다운 엄마를, 부인다운 부인을, 남편다운 남편을 자녀들이 보고 자란 적이 없어서 도대체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인류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역사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애당초 처음에 만드셨던 본질적인 질서를 본 적이 없어요. 무엇이 남편다움인지, 무엇이 아내다움인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따라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은 종종 딸을 향해서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또 아빠들도 종종 아들을 향해서 너는 아빠처럼 살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가르쳐 준 적이 없는, 보여준 적이 없는, 이게 참 비참한 일인 거죠. 이게 본래의 질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세도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고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처음에 남편과 아내를 만드신 본래의 질서이고 본래의 법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사실은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그 모습에 대해서 훈련받은 적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원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질문과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두 번에 걸쳐서 더 말씀하실 것이고요. 세 가지 질서를 말씀하실 것인데 지금 처음 언급하신 건 본래의 질서입니다. 본래의 질서. 하나님이 애당초 처음 창조하셨던 원래의 질서가 있다. 원래의 질서가 있다. 그 원래의 질서에 의하면,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법에 의하면 남편은 아내를 버릴 권리가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든 적이 없으시다. 지금 이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대답이 지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7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해요. 이렇게 질문해요.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모세가 주었던 율법이 있는데 율법에 의하면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가 있고 아내를 버릴 때 이혼 증서만 써서 주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버릴 수 있게끔 그렇게 허락을 했다. 여기선 보면 좀 치사하지만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모세는 그렇게 버리라 명령한 적이 없어요. 허용을 해주었을 뿐입니다. 근데 버리게끔 막 명령을 한 것처럼 이렇게 써놓았죠. 참 이런 거 읽다 보면 질문하는 사람들이 어떤 의식 구조를 갖고 있는지 뻔히 보이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고 남편들의 권리를 부여하셨다. 그게 명확하게 율법에 써 있는데 왜 당신은 그걸 부정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 그 질문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부정하느냐. 하나님께서 이혼증서 써서 아내를 버려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게 틀린 말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당신이 뭔데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웠다 썼다는 거야. 이렇게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조금 다르게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율법과 하나님이 나에게 보장해주고 있는 가정생활, 성생활과 관련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를 나는 포기할 의사가 없다. 네가 뭔데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하나님이 나에게 보장해준 권리를 버리라고 하느냐, 포기하라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이 내용도 사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8절 9절을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 예수님 대답입니다. 예수님 대답을 보면 예수님이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일단 예수님은 모세가 준 율법에 이혼 증서를 주면 아내를 버려도 좋다는 내용이 있다는 걸 인정하십니다. 그 부정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니다. 근데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말씀이 왜 들어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건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율법을 준 것이다.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을 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 가령 뭐 좀 별로 좋은 예는 아니지만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를 하느라 오늘 같이 예배를 안 드리고 있어요. 참 들어야 되는데 참 간단한 예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이가 공부를 안 하고 게임을 하는 게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입니다. 죄입니다. 성도가 술, 담배를 많이 하는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입니다.
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술, 담배 하지 말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게임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못 할까요? 그 얘기하면 나만 할 아이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얘기 안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오락을 하고 인생을 즐기는 건 명확하게 죄입니다. 애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오락은 죄입니다. 너는 죄를 짓고 있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이 없어서 좀 부담이 덜합니다. 근데 애들이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오락을 해요? 안 해요? 게임을 하죠. 그럼 엄마가 뭐라고 하죠? 하지 마. 그러다 결국 어떻게 해요? 하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루에 1시간만 하자. 이거 왜 생긴 거죠?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제한 규정을 만든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오락을 하지 않고 공부만 하면 하루에 1시간만 오락을 해도 좋다는 규정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 규정이 왜 생긴 것이냐면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아이가 오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자기가 해야 될 공부도 안 하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지멋대로 죄 짓고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한을 두기 위해서 하루에 1시간씩은 오락을 해도 좋다. 이 규정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하나요? 하루에 1시간씩 해도 좋다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하루에 1시간은 오락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권리인가요? 그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허용을 받은 아이는 내가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 협상을 해서 타협을 해서 그 권리를 확장하기를 원해요. 다른 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간단한 겁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당연히 이자를 받아야 되죠. 그럼 어느 정도 이자를 받아야 될까요? 어느 정도?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과도하게 이자를 받다 보니까 어떤 법을 만들었나요? 이자의 상한액을 정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가난한 사람의 형편을 배려하고 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나름대로의 적정한 이자를 취하고 이게 합당하게 된다면 이자의 상한선을 정하는 법률이 만들어졌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자기의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며 욕심을 부리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 이자액에 대해서 상한선을 정하는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원래는 양심을 갖고 있다면 돈놀이를 하면서 이자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서 내가 과도하게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 이 생각을 당연히 가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도리어 사치를 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나요? 나라에서 60%까지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나는 60%까지 이자를 받는 게 내 권리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59.9%까지는 받아도 돼.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내를 버리는 그리고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게 생겼을까요? 왜 생겼을까요? 만약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짝져주신 자신의 배필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그 배필과 평생 동안 늘 살아가는 것을 기쁘게 소망으로 여겼다면 이혼 증서를 써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 필요가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지경이 생기냐면 이 남자가 바람이 난 거예요. 딴 여자가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가정을 팽개치고 자기 아내를 팽개치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폭행을 행사하고 그래서 아무 대책 없이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여자 그냥 함부로 갖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 부인으로 삼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자꾸 반복이 되고 죄를 짓는 일들이 자꾸 생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아닌 다른 가정의 모습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죄를 질 것 같으면 차라리 이혼 증서를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자를 버리기라도 해라. 이렇게 해서 이 규정이 생긴 거예요. 만약에 죄를 짓지 않았다면 죄를 짓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없었다면 이런 규정이나 이런 율법은 생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율법과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율법과 제도 하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규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규정에 적용받는 사람들은 그게 나의 권리라고 생각해요.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거 하는 게 무슨 문제야? 하나님이 나에게 권리를 주었는데. 근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 권리가 왜 주어진 거죠? 죄를 졌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그 상한선을 정해주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선을 그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이야기도 해요.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늘 묻잖아요. 왜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오전, 오후, 저녁까지, 심지어 주중에도 나와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느냐. 놀 시간도 없는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놀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지. 왜 예배를 여러 번 드리라고 하느냐.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아침에 눈 뜨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날마다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고 감사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사랑한다면, 기뻐한다면, 그 가운데서 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다면 뭐 때문에 예배 드리라는 규정이 생기겠습니까?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께서 1번 번제 드려라, 2번 소제 드려라, 3번 화목제 드려라.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규정을 만드셨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5가지 제사를 규정하시고 이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너희가 와서 감사하고 속죄를 받아라 말씀하신 게 그게 그냥 이런 명령이 없이도 그냥 우리가 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다면 굳이 이런 규정이 생길 필요도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5가지 제사를 드리면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될 모든 것을 다 한 건가요? 나 의무를 다 한 건가요? 그럼 하나님 온전히 다 섬긴 건가요? 정말 그렇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현재 존재하고 있는 질서는 왜 생긴 것이냐? 왜 생긴 것이냐? 죄를 졌기 때문이에요. 죄를 짓고 자꾸만 심판으로 향해 나아가고 인생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제도와 질서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 간단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이혼증서를 써주라고 했느냐? 본래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게 아니야. 그래, 너희가 죄를 자꾸만 짓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현재의 제도와 질서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요즘 청년들도 레위기를 보았고요.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도 레위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죠. 왜 레위기 말씀이 주어진 걸까요? 자꾸만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으니까 이거라도 하라고 가이드라인으로 선을 그어준 거예요. 레위기를 다 지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해하는데 아주 쉬워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은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한다. 이거 죄 때문에 생긴 겁니다. 죄 안 지었으면 이런 이해가 나올 필요가 없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다스린다. 이게 죄를 지었을 때 생긴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모세율법은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시간이 많이 흘렀죠. 남편과 아내가 더 죄를 많이 짓고 산 거예요. 원래 모세율법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정상이냐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만 이야기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남편이 아내를 버릴 때에는 이혼증서를 써서 주고 버려라. 이거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상황이 악화가 되었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면 된다, 이것만 말씀하셨는데 지금 모세율법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모세율법은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버려도 좋다. 지금 누가 더 죄를 많이 짓고 있는 건가요? 아담과 하와 때보다 훨씬 더 죄를 많이 짓고 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내려와서 이혼 증서라도 써주고 버려라. 지금 그렇게까지 온 거예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질서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보면 2가지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본래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애당초 처음에 만드신, 하나님이 원하셔서 만드신 본래의 법이 있어요. 2번째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크게 짓지 않게끔 하나님이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시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 2가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종종 신약을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고린도 교회와 관련된 얘기들을 할 때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자에게 설교권을 주어도 되는가? 이거 굉장히 우리 교단에 속한 목사로서는 이야기하기 부담스러운 부분이기는 해요. 여자에게 설교권을 줘도 되는가? 여자에게 안수를 해줘도 되는가? 이거 굉장히 막 싸움이 많습니다. 남자랑 여자가 무슨 차이가 있다고? 남자는 설교할 수 있는데 여자는 설교하면 안 됩니까? 뭐 우리 성도들이야 안 익숙하겠지만 왜 남자는 강단에 올라와도 되고 여자는 강단에 올라오면 안 됩니까? 남자랑 여자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길래? 고린도 교회에서 그러잖아. 여자들 입 다물고 있으라고. 입 다물고 있어라. 조용히 하고 설교하지 마라.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한테 이야기하고 남편한테 배워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걸까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없고 건강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교회였다면 그런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어요. 건강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아름다운 교회라면 남자도 설교해도 되고 여자도 설교해도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개판이잖아요. 이건 교회도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본래는 그렇지 아니한데 본래대로의 법이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그 상황을 제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못해 모세의 율법을 통해 주셨던 악한 법을 하나님께서 제한된 법을 고린도 교회에 적용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문제가 없다면, 가정에 문제가 없다면 그런 제한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죄를 지으니까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난 다음에 아내를 버려도 좋다. 이따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으니까, 교회가 문제가 많으니까, 교회에서 자매들이 자꾸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여자들은 입을 다물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 거죠. 죄를 안 짓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산다면, 본래의 질서대로 행하고 살아간다면, 본래의 제도대로 살고 있다면 그런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질문과 대답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10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 이 두 번에 걸친 질문과 대답을 말씀하신 다음에 세 번째에서 결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이번에는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10절 보세요.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를 버리지 못한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미친놈들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다닌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따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내를 버리는 권리가 나에게 박탈된다면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따위로 이야기하는, 이게 미친놈이지, 이게 제정신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던 사도들조차도 이 모양이었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겠죠. 참 불행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보세요. 11절, 예수님이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고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고자라고 하는 것은 결혼할 수 없는 사람, 성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아내를 쫓아낼 수도 없겠죠. 부부관계를 갖는 것이나 가정을 꾸리는 것이나 성생활을 하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사람이에요. 고자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어머니 태로부터 낸 고자. 태어날 때부터 불구자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성생활이 불가능해요. 이건 일정 부분 인생이 불행하죠.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다. 원래는 정상인으로 태어났는데 후천적으로 고자로 만든 거예요. 가령 고대 시대에 뭐 이렇게 내시로 만든다든 이럴 때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다. 세 번째,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건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천국을 위해서 내가 결혼하는 것 포기하겠습니다. 천국을 위해서 아내를 두고 살아가는 것 포기하겠습니다. 천국을 위해서 아내를 내쫓아버리는 것 포기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세 번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예수님 말씀하신 뉘앙스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것도 좀 미안하기는 하지만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곧장 맞받아치신 거거든요.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장가 안 가는 게 낫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어떻게 알았어? 장가 안 가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아이에게 너 오락할 것 같으면, 게임할 것 같으면 하루에 1시간 만에 그랬는데 애가 엄마랑 싸움이 붙은 거예요. 2시간으로 늘려달라. 엄마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때 애가 소리 지르고 빡빡 달려들다가 하루에 2시간 오락을 못할 것 같으면 나 오락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맞아. 오락을 안 하는 게 좋은 거지. 제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아내를 못 쫓아낼 것 같으면 결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맞아. 가장 바람직한 삶은 결혼하는 것도 희생하고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천국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삶이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는 세 가지 질서가 있는데, 첫 번째, 본래적인 질서가 있다. 두 번째, 죄 때문에 율법을 통해 주신 현재 세상의 질서가 있다. 세 번째, 천국의 질서가 있는데, 네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천국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려놓는 거, 포기하는 거, 희생하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뒤에 덧붙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모든 사람에게 의무로 말하는 것은 아니다. 네가 정말 원하면 네가 나는 본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서도 나는 만족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네가 정말 원한다면 앞에 나왔던 두 종류의 고자들, 태어날 때부터 고자이거나 사람이 만든 고자 말고, 그런 거 말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게 가장 바람직하고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살았던 사람이 있잖아요. 이야기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결혼을 안 하셨거든요. 사도 바울이 결혼을 안 했잖아요. 물론 전해오는 내용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었지만 성격이 너무 안 좋아서 부인이 도망갔다는 속설도 있습니다. 여하튼 가정을 포기하고 난 가정을 꾸리지 않겠다 하고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가장 바람직한 건 그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고 포기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아름답고 바람직한 인생이에요. 그보다 약간 못하지만 훌륭하고 아름다운 삶은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셨던 본래적인 질서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그 다음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보다 훨씬 못한 가장 밑바닥 인생이 뭡니까? 율법이 권리를 보장해 주었는데 내가 율법이 보장한 권리를 사용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가장 개떡같이 사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자본주의가 나에게 허락한 방법과 이윤을 내가 추구할 수 있는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본래의 질서가 아니에요. 자본주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질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천국에서의 삶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높은 기준을 잘 설정하고 알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질서들이고 제도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죄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또 죄의 시험과 유혹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것들은 이 정도까지 선을 그어주신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거나 그것이 본래적인 것이거나 그것이 천국의 질서에 부합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질서에는, 제도에는, 법에는, 원칙과 기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수준이 뭐예요? 가장 낮은 수준. 세상에서 정해놓은 법을 어기지 않고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만큼은 이자 받지 마세요 했으면 그걸 넘어서 이자 안 받고 사는 게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기준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생겨난 기준입니다. 그걸 우리가 다 지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엄마가 하루에 1시간만 오락해 해서 내가 하루에 1시간만 오락을 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떳떳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당연하거나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의롭게 살았다, 결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맨 밑에 있는 기준인 거예요. 두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적인 기준입니다. 본래적인 제도예요. 우리가 참 불행하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처음에 가정을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주실 땐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있었더라면 자녀는 이렇게 양육해라, 본래적인 자녀 양육은 이렇다 말씀을 해주셨을 텐데 그런 내용이 안 나오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자녀 양육과 관련된 내용은 뭡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생겨난 그런 제도예요. 구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애를 패라,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애를 두들겨 패라는 거죠? 애가 말을 잘 들으면 두들겨 패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애에게 말로 훈육했을 때 애가 자기가 하던 악한 길을 버리고 믿음의 길로 돌아오면 애를 두들겨 패는 게 낫다는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그게 가장 바람직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애가 계속해서 고집부리고 오락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들겨 패는 게 낫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본래적인 질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주시고 자녀를 허락해 주셨을 때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 게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창조 질서인가, 본래적인 질서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질서가 무엇입니까? 천국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내가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살겠다 하는 것이 천국의 질서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천국의 질서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생겨난 현재의 제도와 율법의 제도에 얽매여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걸 기준 삼아야 됩니까?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래도 최소한 본래의 질서로는 돌아가야 됩니다. 본래의 질서로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가정생활과 관련해서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가정생활만이 아니라 또 다른 많은 생활의 영역들이 있죠. 삶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밑부분에는 율법이 정해놓은 질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천국에서 누리는 신앙생활의 질서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주님을 섬기듯 이 땅에서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경제생활을 하잖아요. 경제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때문에 생겨난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신분으로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왕과 백성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도시와 농촌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왕이 생기고 신분이 생기고 도시가 생긴 거죠. 본래의 질서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질서가 있고 죄 때문에 생겨난 경제생활, 신분생활과 관련된 질서가 있고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본래적인 질서가 있고 천국에서 삶을 살아가는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준 삼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주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만큼만 하라고 해봐. 기준이 뭡니까? 뭘 기준으로 나만큼만 하라고 하는 거죠?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쪼록 내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스스로는 이건 내게 부여된 권리인데 내 권리를 내가 왜 포기해야만 해? 내가 왜 내 권리를 사용하면 안 돼?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던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없었으면 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또 주님을 섬기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이 시간 잠시 회개와 결단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